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봄은 여전히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추위도 좀 가시고 사방의 풍광이 아름다워지고, 자, 그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인사할까요? 예. 바자회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바자회 마치고 나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3주일 동안 다이어트 한 거 오늘 하루에 다 날렸습니다. 어제 잡수신 게 필요 없는 살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긴 했는데 여러분 늘 건강히 유의하셔서 주신 은혜가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로 가는 길에 텍사스 달라스에 잠깐 머물러야 했습니다. 거기서 브라질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곳에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 1시간 늦게 출발을 하더니 결국 도착이 한 3시간 늦어졌죠. 브라질 가는 비행기가 이때요 바로 있었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좀 세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온 아이들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는데 항의를 세게 했더니 좋은 호텔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나 좋은 호텔에 내 돈 주고 자지 않아도 되는 좋은 호텔에 잘 수 있나 싶어서 좀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저하고 미국 가족 한 가족하고가 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매니저가 오고 막 그랬죠. 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신경을 하는 동안에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달라스에서 좋은 호텔에 자려고 집을 출발한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정말로 시급한 건 뭐냐면 브라질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티켓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은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있대요. 브라질 티켓 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름한 호텔에 제 돈 주고 두 말도 않고 들어가 잤습니다. 종종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 그렇게 도착만 하면 되는 사건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안내서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40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 모두는 다 알지요. 광야를 지나간 시간이 40년이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거의 되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출애굽의 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론도 죽었습니다. 30일 동안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자, 지중해가 보이고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편이 이집트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고센에서부터 출발해서 파란 선으로 쭉 되어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 둥그렇게 이렇게 우회하고 있는 곳, 네게브라고 써져 있는 곳, 아마 그때 거기쯤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물도 사 먹겠습니다. 당신들의 짐승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저 가는 길만 좀 내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대치를 합니다.
지금 전력으로는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호르산에서부터 남쪽,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인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다시 북상을 하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홍해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험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십니다. 불뱀들이 튀어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고통스럽고 급속하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뱀에 물린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생명을 잃었다라는 사람보다는 뱀에 물려도 고침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광야, 뱀이 많은 곳이고요. 한두 번쯤 물렸던 경험이 그들에게 없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은 좀 사건이 달랐습니다. 물리기만 하면 불어오르고, 그리고 그러다가 즉시 죽어버리는, 손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다급한 지경에 이르릅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를 찾았고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이 이랬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나무 위에다가 노수로, 구리로 이 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곳곳에 세워놓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었습니다. 급히 만들어진 뱀이 달린 장대가 이스라엘의 장막 곳곳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신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 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3장 16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판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단한 권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에 관해 가장 잘 설명되어진 귀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단 것 같이 예수님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뱀이 달린 장대를 든 것은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두 사건의 유비가 있죠. 뱀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난 것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그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관계의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람에게 해결의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우리가 아주 짧은 지식으로라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처를 째고 그리고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빨아내야 하죠. 그리고 심장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911에 전화부터 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그 당시에 뭐 구급차도 없었을 것이고 911 emergency call도 없었을 것이니까 뭐 그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살아갔던 삶까지 따진다고 하면 이건 좀 긴 세월이 아니죠. 그동안에 뱀이라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었을 거예요. 자,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건의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해결 방법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고 그리고 묶고 그런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렸나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하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 했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여상하게 보통 뱀에게 물렸다가 치료받는 것과는 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건이었죠. 사람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에 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지죠. 좀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자 그런 도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법을 아주 튼튼히 만들어서 이 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범법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좀 지식이 쌓여지면 죄짓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전보다도 더 황폭한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식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먹고 살기가 좀 편안해지면 우리의 삶이 다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그리고 베풀고 죄짓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더 적게 가진 나라들의 수탈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역사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고 있죠. 자리가 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서면 쉽게 말하면 명예를 가지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째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해주어야죠. 근데 그것은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 사건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뱀에 물렸습니다. 몸에 막 독이 퍼져가겠죠. 그런데 그와 거리가 있는 곳에 나무 막대기를 만들고 그 막대기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건과 그리고
뱀을 바라보는 사건 사이에 관련이 있나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독을 치유하려고 하면 해독제를 주사를 하거나 독을 뽑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관련이 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그 뱀을 바라보면 그 뱀에서 무슨 특별한 광선이 나온다든지 그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믿기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면 나았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이 적당하지 않은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인시키시는 게 뭘까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정교하게 뱀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더 장대를 높이 달았는지, 얼마나 더 똑바로 바라보는지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뱀을 만들었을지라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을지라도 만들어진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능력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쳐다봐서 나왔어. 내가 쳐다보는 각도가 옳은 각도였다고. 내가 만든 뱀이 제대로 된 뱀이야. 뭐 이런 등등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뱀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나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뱀에 물려서 그렇게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나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뱀을 바라보니까 신기하게 났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유치한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를 잘 못 아는 사람이지요. 뭐라고 대답해 옳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어. 그렇죠. 누가 하신 일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격도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녀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시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장군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치루어야 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다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못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못해도 놔두실 수 없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못하면 놔두면 됩니다. 그러다 망하면 망했구나 그러고 바라보면 되지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 제일 좋고 제일 위대한 것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구원이라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장대에 뱀을 매달아 다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유일한 것은 그 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저 믿으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 행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나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놋뱀이 달린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대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었을지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말도 되지 않아서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아이의 상처를 붙들고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다급함 때문에 그 장대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성품이 워낙 좋고 내가 워낙 착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내 손을 이끌어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오시고 보라고 하십니다. 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의 은혜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노력해서 이루는 일도 있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일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십시오, 민코 코트를 사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드리죠, 제가 연금 보험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려고 뱃속에서 엑서사이즈를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거저 받았죠.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부모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듭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서 귀한 줄도 모르고 자신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일 줄도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나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소유가 없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하지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보다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들과 또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널 위해 주었는데 다른 건 안 주겠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버티고 선 골리앗이나 그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담으신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죠.
어느 순간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 것, 그게 은혜가 자신의 삶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두리번 거려봐야 우리를 살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보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굳게 내 편이신지 그것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살 것입니다.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일 때 구원의 감격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은혜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끈기 있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의 결정이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복잡하고 번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캠프 중에 세워져 있었던 모세의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의 장대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아무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구원을 누리고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요. 주님, 어려운 삶을 뚫고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자신의 외아들을 달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떤 문제도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